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 때 문학 장르에 대해서 혹시 배워본 공부해본 기억이 나나요? 문학 장르에는 이 비극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뭐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뭐 맥베스 이런 작품들이 이 장르의 대표작이죠. 이 어느 스토리를 어느 작품을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이 주인공이 뭐 죽어서 죽는 이야기여서 그거여서가 아닙니다. 이 비극 장르의 핵심은 인간의 한계와 결함 그리고 이를 통한 파멸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저는 비극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자가 있고 그 안에 음모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의 머리가 접시에 담겨서 나오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아니면 헤롯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특이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서는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이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함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오기는 그 시퀀스 안에 그 스토리 안에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을 파송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스토리 한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걸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특이점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것은 헤롯이 왜 예수님을 보고서는 세례 요한을 떠올렸는가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떠올랐을까?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하게 시작해요.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렇게 듣게 되자마자 헤롯 왕이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이 시작돼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성경에 많은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이란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헤롯 왕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헤롯 안티파스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대왕이 죽을 때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물려받게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물려받아서 다스리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조차도 자기가 물려받은 그 갈릴리 지역조차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헤롯 대왕도 그랬고 헤롯 안티파스도 로마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로마에게 밉보이면은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가족은 진정한 막장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게임 오브 스론, 그 왕자의 게임을 혹시 보셨으면은 딱 그 헤롯 왕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의 삶의 말기에는 자신의 아들도 믿지 못해서 자신이 죽기 15일 전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도 굉장히 좀 막장이었던 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사람과 결혼을 해요. 즉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나오는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조카이자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였는데, 어느 날 보고서는 그 눈이 맞아서 그 아내를, 그 사람을,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이자 조카인 사람을 뺏어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헤롯 안티파스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미 결혼했었던 그 아내를 디보스하고 자신의 조카와 또 이복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게 돼요.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막장인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헤롯 왕이, 그런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야.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요.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다른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아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16절을 보면은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헤롯은 아니야, 예수는 내가 목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세례 요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7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8절을 영어로 보면은 For John had been saying to Herod, had been saying, 세례 요한이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자신의 조카이자 또 이복 형제,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뺏어온 것이 옳지 않다고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계속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19절을 보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롯이 아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절을 보면은 재밌는 게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라고 해요.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를 체포해서 잡아왔긴 했지만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서 알았기 때문에 그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을 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보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아마 헤롯 왕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아마 막았을 거예요.
이 감옥을 관리한 사람들에게 헤로디아가 요한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따르지 마라. 그를 죽이지 말라.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즐겨 들었다고 해요. 헤롯 왕은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세례 요한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의 감동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양심의 찔림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그를 그냥 감옥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말해요. 헤롯 왕의 생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큰 잔치를 벌여요. 갈릴리 지역의 귀족들과 군대 장관들과 권력자들을 모두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난자들의 파티였어요. 난자들의 파티였어요. 아마 대충 어떤 류의 그런 파티였는지 아마 쉽게 상상이 갈 거예요. 그렇고 그런 잔치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 잔치에, 이 파티에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22절을 보면은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직접 그렇고 그러한 그 파티 그 현장에 들어와서 춤을 추게 돼요. 근데 그 춤이 뭔가 재롱을 부리고 뭔가 애교를 부리는 그런 춤은 아니었습니다. 난자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춤이었어요. 그런 음란한 춤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은 이 춤을 보고서는 흥분했어요. 술에 취했고 교만했고 모든 손님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3절을 보면은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맹세를 해요. 이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의 땅을 맘대로 줄 권리가 없었거든요.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뱉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면은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헤로디아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이 일이 벌어질 이 기회만을 노렸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날부터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고 21절을 보면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오늘이었던 거죠. 즉 자신의 딸 살로메가 그 난자들만 있는 그렇고 그런 그 파티 현장에 가서 음란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헤롯과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이 바로 헤로디아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친딸을 사용하면서도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로메는 그 헤로디아 딸 살로메는 헤롯 왕에게 바로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26절을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라고 말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 싫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양심이 괴로웠어요. 근데 그런데도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왜죠?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진리보다도 체면을 선택했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왕이 곧 추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가장 마지막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진짜 비극은 누구입니까? 누가 진짜 여기서 비극의 주인공입니까? 목이 잘려서 죽게 된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면 헤롯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재판도 없이 죽었어요. 자신의 변론할 기회도 없이 죽게 되었어요. 한 소녀의 춤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정말 세례 요한의 삶이 실패였던 걸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평생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음 속에서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29절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리고 다른 보고서를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말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은 죽음 속에서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는 그 삶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의 끝까지 신실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전했고 죽을 그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전했고 죽음 앞에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고 정말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 목적대로 사는 성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비극은 누구일까요?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후에 가면은 이 헤롯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돼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만났고 예수님도 만났는데 세례 요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모두 둘 다 만났는데도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greatest tragedy. 이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왕이 되고 싶었고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그는 결국 사람들의 눈치에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 헤롯이 스스로 정해서 결정한 것이 하나도 있나요? 그의 아내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헤롯은 왕이 되고 싶지만 결국 그런 노예로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오히려 자신은 낮아지고 오히려 자신은 사라지며 예수님만을 포인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죠. 마가가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넣었나? 왜 마가가 이 제자 파송 이야기 한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넣었을까? 제자들이 파송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순교가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길은 안전하지 않다. 신실하면은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 너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 편지를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죽음조차도 그의 사명을 막지 못했다. 죽음마저도 감옥마저도 그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었다. 그러니 끝까지 신실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다. 나의 목숨이 끝나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다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은 진리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헤롯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여러분, 헤롯을 너무 멀리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헤롯은 우리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괴물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진리를 들었고 그것이 진리인 줄을 알았어요. 심지어 흔들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는 체면을 선택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선택했어요. 사람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자기가 자신을 다스린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삶의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당신의 삶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세례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었어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그의 광야에서 사역, 그리고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나요? 여러분의 월요일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나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무너질 때 그 모습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매일의 그 하루를 보면서, 여러분의 그 삶을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나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나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마저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죽도록 미워해서 죽게 되는, 누군가의 그런 누군가 춤을 춰서 그 영향으로 죽게 되는, 세상이 보기에는 허무한 그러한 죽음마저도, 그 고난마저도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보기에는 이것이 무의미해 보일 거예요. 이 고난이 무의미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그 고난의 모습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신분이 해결 안 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부모님이 암의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할 때, 온 가족의 그런 가세가 기우는, 뭔가 그런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고난이 일어날 때, 내 삶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이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고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것, 그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죽음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그 모든 진리를 붙들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진리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진리를 매일매일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당장 내일의 고난이 오더라도,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지라도 나의 삶이 비극이 아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